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절이 틀림없이 변한다는 것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알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부터 103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4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4쪽 시편 10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길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요즘은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인데 교회에 안 나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그럼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으로 연결된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을 각자 담당하는 지체들입니다. 그 연결은 우주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하지를 못하고 또 박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밖으로 신앙을 드러내지를 못하지만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다들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하고 섬기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지만 자기가 그러고 싶지를 않아서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생활인지 교회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우며 격려하고 함께 힘을 내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을 대상으로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형제 자매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면서 그렇게 상처 입는 것이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들입니다. 종들은 서로 다른 종과 비교하고 재면서 누가 잘났는지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다 수행하고 모든 영광은 주인께 돌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처럼 취급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대해주시고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진짜 주인의 친구여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려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때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심해지면 결국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전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옳지 않은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역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나 혼자 바르게 잘 믿겠다고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가장 기본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엎드리든지 말든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은 곧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이나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서 이 가난한 교인이 많아지는 그런 실정이 안타깝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문제와 핑계를 내세우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자체가 예배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다 보면 예배에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진짜 예배이며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를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런 은혜와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권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렇게 전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그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자체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섬김으로써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겨로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셨고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내가 사는 곳에 존재하는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싫어서
가난한 교인이 되어서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마음 진정으로 솟아나는 노래로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에 그런 존재인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알아야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의 한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아마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에는 그런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시기 때문에 제발 좀 그런 제사 드리지 말게 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받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앞에서 외친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 좋은 환경,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시원하고 예전과 비교하면 이 교회 환경이라는 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시편 100편 이 노래가 있을 당시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은 수백 미터를 걸어서 올라와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이 예배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섬김도 우리가 같은 이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들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누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본질을 잊어버린 전혀 다른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섬기지 않고 누리려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이 없다면 그분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로 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물나서 101편은 다윗의 시인데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제게 임하여 저와 함께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서 능력 주고 그 능력으로 무슨 큰 일을 하게 해달라는 내 욕구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러니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내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겠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하여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내가 원하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원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신 그런 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냐 하고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의 내용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은 왕으로서 이제부터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부탁하신 가치대로 행하면서 이제 나라 안에 사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를 다짐합니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서 왕의 직무를 시작했지만 다윗의 노년을 보면 우리가 이 자기가 구한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지고도 일생을 변함없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다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었다면 이런 다짐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평생 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다짐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셔서 우리는 그저 섬기고 그렇게 섬긴 후에도 우리는 종이어서 종이 마땅히 이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좀 뭘 하면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튀어오릅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한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2편은 곤고한 일을 당하여 쇠약해진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 근심 속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101편의 내용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기는 했는데 살다 보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쇠약해지고 자기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고난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 자체가 복이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하니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뼈가 쑥같이 탔다면 얼굴이나 피부도 막같이 쑥같이 까맣고 또 마음도 풀같이 시들고 말랐고 피부가 뼈에 붙을 정도로 살이 빠져서 말랐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지경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수들이 나섭니다.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사실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도 사실 서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러운데 원수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이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자 하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막 우리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원수들이 그러는 것을 놓아두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의 지금 형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되고 원수들이 비방하는 것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시험에 약한 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니 이제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제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동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뒷걸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그렇게 해주시면 온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 그런 줄을 알 것 아니냐며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니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제는 간구합니다. 15절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세대도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길 것이라며 그러니까 우리들을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또 구합니다.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자기들이 용서받고 어떻든지 긍휼을 입어서 살아남아야지 이런 일이 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자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염려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종종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교난을 겪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돌이킬 때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 이후에 그런 기록이 남아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의지하자고 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사건들을 기록해놓은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좌절하고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을 넣어놓고 기도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시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절개하고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물론 연속성은 없지 102편과 연속성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102편에서 구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망하고 죽어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진노만치 경책을 하거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두고 회복시켜 주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끝없이 은혜 베푸셨지만 그들은 은혜 받고 사랑을 받다 보니 또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품어주면서 내치지를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읽고 유대교에 모여서 모세의경을 다 외우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 전부 몰살시키고 모세를 시조로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만들자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인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후에도 하나님에게서 도망하기를 반복하고 하나님 데려 놓으면 또 도망을 간 호세아 아내와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약함을 하시고 끝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버리지를 않으시니까 도망가고 또 도망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서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누리며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먼저 자기에게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왜 그렇게 숨죽여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말합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숨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해주셨는지를 그 성품을 이제 소개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겸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도다.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런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라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돈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심을 하나님 아시고 또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도 보고서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도 얼마든지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꾸 무엇을 얻은 것만 남들과 비교해서 보고 내가 받은 것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권유한 것처럼 하나님도 알고 그 은혜도 알아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한글 성경 100편에서 103편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면 100편에서 101편이 한 페이지에 있고 그 뒤편에 102편이 있고 103편은 뒷장에 한 면만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00편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여.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세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두려워 외치면서 알아두세요.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목장의 양떼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성문으로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성전들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여호와는 좋은 분이시고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니까요. 여호와의 참되심은 한결같은 사랑과 정의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 오 여호와여 내가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흠잡을 데 없는 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나에게 오시겠습니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집안에서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빛나는 짓을 나는 싫어합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는 향하지 못합니다. 뒤틀린 마음이 나에게는 없고 나쁜 것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몰래 이웃을 흩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건방진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참아줄 수 없습니다. 내 눈길은 땅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나와 함께 살게 하려고요. 흠없이 인생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 집안에 살 수 없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서진을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땅의 악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시에서 모조리 뿌리 뽑으려고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오 여호와여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도와달라는 나의 외침이 주님께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겪는 날에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어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병기 가운데 사라지니까요. 나의 날들이 나의 뼈들이 화답처럼 달아올랐으니까요. 나의 심장이 풀처럼 타들어가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한숨 소리 때문에 내 뼈가 내 살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나는 광야의 가을 까마귀 같습니다. 쑥대밭에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습니다.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새처럼 되었습니다. 온종일 나의 원수들이 나를 비아냥거립니다. 나를 비웃습니다. 나를 들먹이며 맹세합니다. 죄를 밥처럼 내가 먹었거든요. 내 마실 그릇에는 내 눈물을 섞었거든요. 주님의 노여움과 분노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던져버리셨으니까요. 나의 날들은 드리워진 그림자 같습니다. 나는 불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 여호와여 영원히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대대로 부를 것입니다. 주님은 신이 일어나 시온에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때이거든요. 선한 때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좋아하니까요. 시온의 돌들을 시온의 죄를 그들이 불쌍히 여기니까요. 그러면 민족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땅의 모든 임금이 주님의 영광을 여호와가 시온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네. 벌거벗은 백성이 기도하는 쪽으로 여호와가 향하셨네. 여호와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네. 그들의 기도를 이것이 기록되기 바라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래서 앞으로 창조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바라네. 여호와가 크고 살피셨네. 여호와의 거룩한 곳 높은 데에서 여호와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셨네. 여호와가 들어주시려는 것이었지 갇힌 사람의 한숨 소리를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지 죽을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알릴 거야. 시온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찬양을 예루살렘에 그때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길 거야. 여호와가 나의 힘을 꺾으셨네. 아직 삶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호와가
내가 말씀드렸지,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직 내 날들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이때 주님의 시대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일찍이 땅의 기초를 주님이 놓으셨고 주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 하나님이다. 그것들은 사라지겠지만 주님은 늘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두루겨울처럼 주님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므로 그것들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셔서 주님의 수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종들의 자녀는 자리 잡고 살며 그들의 우선은 주님 앞에 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라 그 사람아 여호와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이 사람아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가 베푸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는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너의 목숨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너에게 왕관처럼 씌워주시지. 여호와가 너를 좋은 것으로 잠겨 치장해 주시지. 독수리처럼 너의 젊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여호와는 공의로운 일들을 하시지. 모든 억눌린 사람을 위해 옳은 일들을. 여호와가 알려주셨어. 모세에게 여호와의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이 넉넉한 하나님이시지. 여호와는 계속 다투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지. 여호와는 우리의 죄에 맞추어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에 맞추어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지. 하늘이 땅 위에 드높듯이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강력하시거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쪽이 서쪽에서 멀듯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듯이 여호와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여호와는 아시거든. 우리가 빚어진 꼴을 기억하고 계시거든. 우리가 뒷거리라는 것을. 사람은 그 날들이 풀 같아서 들꽃처럼 그렇게 피지. 바람이 그리로 불면 없어져서 더는 그 있던 곳을 알아차릴 수 없어. 그러나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치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공은 자식의 자식에게 여호와가 맺어주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지시를 기억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하늘에 여호와의 임금자리를 세우셨고 여호와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심부름꾼 여러분, 힘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의 장병 여러분, 여호와의 뜻을 따르며 여호와를 숨기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가 만드신 모든 것들아, 여호와가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 있으나 찬양하라 이 사람아 여호와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얻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남들과 비교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오늘은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를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